오늘 순간에 볼륨 조절을 자유롭게 막. 자, 전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 땅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렘넌트한테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요즘에 캐롤 듣기가 어려워요. 정말 다들 얘기하는 캐롤 듣기 힘들지 않아요? 길에서 캐롤이 원래 이 시즌 때 막 들렸는데 안 들리죠. 그리고 오히려 나 어디서 들었지? 순댓국집에서 못 들었나 내가? 되게 소름 돋았어. 내가 순댓국집 캐롤이 계속 들려서 되게 당황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서쩌면 우리에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목사님 어릴 때는 막 이렇게 교회에서 올라이트라고 해서 밤새도록 놀다가 25일 예배 때 다 실패하고 그게 문화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좀 간소화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생각하지요. 원래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댓글 구경도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댓글 다는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 천재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되게 재미있게 글을 다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예수님의 그림에 대한 어떤 기사를 봤어요. 기사에 예수님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갔죠. 댓글이 한 5,600개가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딱 들어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야, 욕이 그냥 5,600개가 거의 욕인 것 같아요. 근데 욕이 무슨 욕이냐? 첫 번째 욕은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 일리 있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되게 이쁜 좀 이쁘장하게 생긴 이미지로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일 확률이 높아요. 원래 아람 사람 그쪽에. 그럼 약간 까무잡잡하고 파마 머리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다 유럽에서 이제 성화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 누구였죠? 어떤 편지가 나왔잖아요. 아인슈타인의 편지였나요? 편지 내용 중에 신은 인간의 나약함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라고 이런 글도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욕이 1위였고 2번 욕은 이제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고 장사꾼들이다 결국에. 그리고 세 번째 욕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러니까 허상과 장사꾼에게 놀아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다, 다 이렇게 적힌 거죠. 보면서 내가 심하네, 아이고 이 사람, 아이고 3세대 저주받겠네 이런 생각 제가 하면서 댓글을 봤는데, 자, 영적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거를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렘넌트 여러분,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미련하다가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영적 무지 속에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예요. 렘넌트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수평등, 그죠? 인권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여성 문제나 아니면은
동성애 문제나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권리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렘넌트 여러분, 영적인 배경에서 사상의 흐름이 나오고 사상의 흐름에서 삶의 방식이 나와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흘렀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는 건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 통합 운동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론이 이겁니다. 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산이 있어. 여기 꼭대기가 신이라고. 신 만나는 거야. 그런데 잘 봐요. 이 산에 가는 방법이 한 가지 길밖에 없냐? 아니다라는 거지요. 바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날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 잡아서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목적지 신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장 문제, 지금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유럽 가서 전도하면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죠. 진짜 뜯어요. 와, 예수가 진리냐고. 와, 고맙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럼 영접하려고. 아, 영접 안 한다고. 이제 내가 아는 진리를 들으라고. 나는 이걸 믿고 산다고. 아, 넌 그걸 믿니? 존중한다. 멋있다는 거예요. 네가 찾은 진리는 그구나. 하지만 내가 아는 진리는 이거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우리 렘넌트들이 인터뷰한 영상에서 봤었는데, 그 마지막에 뭐 예수가 뭐 구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어떤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가 고백한 거죠.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 진짜 사람 잘 만났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 마치고 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하지만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아주 무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자신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막 억지로 강조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면 그 예의 아니지 않냐고. 되게 합리적이죠. 영적 무지 속에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무지한 십자가에도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요. 그 속에서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사단의 거짓말을 자신의 진리로 삼고 종교를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세상과 학문을 믿고 살아가는 거짓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무지와 저마다의 진리로 행복하면 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 재앙 만나잖아요. 점점 심해져요.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재앙이 계속 가득해요. 세상의 문화라 사람의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가득할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은 모르는데 주성치라고 알아요? 모르지. 그 배우를 몰라. 안타까워. 홍콩 배우라. 엄청 유명한 배우거든요. 홍콩 배우인데 우리 홍콩에 있는 렘넌트랑 주성치랑 되게 친해요.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부잣집에 사는데 주성치가 어머니랑 둘이 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눈앞에 떨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하고 엄청 영적 문제 속에 고통 당하고, 주성치 역시 많은 방황 속에 있고.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세상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진짜 많은 엘리트들이 말할 수 없고 진짜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영적 재앙 속에서 고통 당한단 말이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지를 자랑하며 살아요. 예수 믿는 걸 미련하게 생각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저마다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 속에 살아가요. 내가 자주 얘기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몇 명 자살한다고요? 15,000명. 렘넌트 대회가 2만 명이니까 그 비슷한 숫자가 매년 죽어. 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 이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면서 좀 그냥 여러분도 무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도 세상의 수많은 진리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 붙잡고 한번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습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구원자. 구원이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 전혀 모르고 무지 속에서 거짓 진리에 빠져 사단의 자녀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여기서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늪에 빠져봤어요? 늪 빠져본 적 없죠. 목사님은 뻘에 빠져본 적 있어요. 뻘. 보통 사람은 발목까지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는 종아리까지 들어갔어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 계속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웃었지. 사람들도 웃고, 형길이는 빨리 내려가네 이렇게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빠지는데 종아리까지도, 제가 힘이 되게 센 편이잖아요.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은 알 건데 저 힘이 되게 센 편이거든요. 전 태어나면서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어요. 저 롯데월드 가서도 길거리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했어. 바디빌더 다 이겼어. 유도 국가대표도 이겼어요. 돼지 눈이 좋았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플라스틱급 받았잖아. 되게 비참했어. 그것도 뭐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받았는데, 자, 막 빠졌는데 진짜 있잖아요. 무섭더라니까. 내가 힘으로 하는데 발이 안 빠져나가. 막 사람들 와 나한테 나를 어떻게 뽑을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형길이는 여기 두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엄청 몸부림쳐서 딱 가까스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진짜 무섭더란 말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와 그 지옥 권세에 있는 그 인생이 과연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유할 수 있냐고요. 사람의 노력, 지식,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세상은 저마다의 진리가 있다는데 성경은 유일한 진리를 얘기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목사님은 미국을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표지가 많거든요. 일방통행이라고 우리나라는 적혀 있는데 미국은 원웨이라고 적혀 있어요. 원웨이.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요. One way, Jesus 막 이렇게. 네? 왜 가성이 별로였어요 그렇게? 노래할 때 두고 봐라, 비워서 줄 테니까. 자, 진짜 목사님 딱 그 말 좋아할 때도 그렇지.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지.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지. 날마다 고백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만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죠. 배울 거 많아요.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러나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자유케 할 이름은 뭐예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렘넌트 중에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붓는 기름은 어떤 기름? 올리브유. 옛날에 식용유 있었어요. 진짜 참기름이라고 한 애도 있었어요. 심한에는 휘발유라고 한 애도 있었어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렘넌트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약의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신약의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예요. 알겠죠? 이게 번역돼서 우리가 한글로 마주하죠.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마슈아흐예요. 마슈아흐.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뭘 말해요?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원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글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라.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의 구약이 끊임없이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여자의 후손 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노예되고 속국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희생제물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선지자가 한 이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말씀 성취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어쩌면 성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글을 쓰고 편지를 전할 때 인사말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연서한테 편지를 보내서, 연서야 너무 잘 지내지? 난 널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이게 내 서론이야. 그러나 하고 싶은 본론은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표정이 그게 뭐니 이 말이라고. 근데 연서가 내 의도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건데, 얘는 계속 생각할 때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여기만 계속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 매여 있어.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낼게, 이 언약 그림자만 붙잡아도 승리해,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오셨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 뜻이라고. 그런데 첫 번째, 렘넌트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첫 번째 일입니다.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진짜 매여 살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전에 이제 사역했던 애 중에 무속인 자녀가 있었어요. 무속인 자녀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숭배했는데 3세대 저주받는다면서 어떡하냐면서, 나도 기도의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기도의 배경 가지고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우상숭배 3, 4대 저주 맞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 네가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는 끝.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에 새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의 상처에 매여 살지 마요. 여러분은 자유케 하시는 이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진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 되시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참 생명을 회복케 하는 유일한 이름 되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살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내 환경 상황 볼 때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나 저는요 한 가지 분명히 알거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걱정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함께 한다면. 알겠습니까? 그 길 따라가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어요. 가보면 와 여기 이런 길이 있었네? 가요. 알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선하신 목자이시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 내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지혜와 진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까? 그 진리도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요즘에 자주 하는 묵상하는 고백 뭡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왜냐?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듣고 알던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고백해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갈 만남 가운데 세상을 살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 학업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것이. 렘넌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상대할 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한번 그 진짜 무당촌 갔다가 렘넌트 세 사람 오랫동안 중지하 자녀라 미국에서도 오고 얘들이랑 딱 무당촌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한 합숙에서 200명이 무당촌에 풀니까 무당들도 짜증 엄청 나잖아요. 어떤 할머니 무당이 나 보자마자 소금 막 던지고 막 나도 할머니한테 같이 소금 던졌잖아요. 할머니 저 아시냐고 초면에 너무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고 다녔어. 그랬는데 갑자기 내 지나가다가 아줌마한테 만났지. 아줌마 여기 용환 무당 없냐고. 근데 갑자기 이 아줌마가 잘 만났다면서 이 무당은 너무 용해서 사주도 안 물어보고 바로 얼굴 보면 바로 얘기하고 집에 대나무도 안 꽂아놨대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연초 되면 일본이랑 중국에서 점치러 온대. 같이 갔잖아요. 렘넌트 3명 데리고. 근데 진짜 렘넌트가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냐고. 무서운 거야. 진짜 용하다니까. 두 번째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하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얘기했어요. 사단은 안다. 네가 교회 다니는 애인지 예수 믿는 애인지.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지 니 덮친다. 니도 귀신 들릴 수 있다. 조심해라.
지금이라도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셋 다 줄 서서 영접하고 오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들어오셔야 된다면서 막 계속 영접해. 들어갔잖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더럽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더러워. 내가 많이 더럽다 영적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진짜 나 진짜 들어갔는데 방에 앉는 순간에 겨드랑이 속에 있는 느낌? 공기가 앞내야. 와 진짜 막 입으로만 계속 숨 쉬었어. 계속 숨 쉬고 있다가 무당이 딱 들어왔어. 와 카리스마가 뭐거든 이제 목소리가 이래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나한테 얘기해서 그때 우리 항상 그 다락방 초창기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 동아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 한국 전통 문화인 무속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이 무당이 갑자기 그러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왜 왔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매 내가 예수 믿게 생겼나? 아니. 기분 나빴어. 내가 전통 문화 연구하러 왔다 했잖아. 알았어 계속 얘기하자. 계속 얘기하고 진짜 류 목사님 말대로 무당 자녀들 완전 저주받고 한 해는 자살하고 한 해는 똑같이 신내림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할매가 있어요. 너희들 진짜 왜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할매? 우리 할배가 무섭다잖아. 그럼 뛰쳐나갔어. 무당집에서 갑자기 무당이 나갔어. 내가 전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렘넌트들 갑자기 저끼리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을 해요.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저끼리 갑자기 전도해야 된다면 뛰쳐나가 애들이 막 지나가는 떡볶이 먹는 아줌마한테 복음 전하고 오뎅 파는 아줌마한테 복음 전했는데 다 영접해 막 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애들이 돌아간더니 막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서 무당이 나 무서워서 저거들 내가 그 전에 영접하는 거 다 봤는데 그 얘기 쏙 빼고 무당이 자기를 두루해서 뛰쳐나가고 아줌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 완전하다면서 저끼리 포럼하고 간증하고 웃겨. 그 내가 밤에 애들 또 자존심 상하니까 밤에 불렀잖아요. 따로 밤에 다 모아놓고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사랑하는 렘넌트는 성경으로 때리거든요. 성경 모서리에 쓰여있는 부분은 머리 한 대씩 때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확신이 안 생길 때마다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겠네. 그렇지 않나? 너희는 평상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처음 보는 무당이 그 귀신이 너가 두려워한다고 영적 사실을 깨달으면 흔들릴 때마다 찾아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말씀을 믿어라.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어떻게 귀신과 잡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 있겠냐고. 여러분 선배 중에 이제 누나가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한번 발작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충주에 가족 모임할 때 갑자기 밤에 전화 왔어. 목사님 도와주세요. 누나가 지금 진짜 전화기 소리에서 들려요.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자기 동생한테 발작하면서 야 스피커폰으로 바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걱정하지 마. 어디 귀신 잡신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반말하고 넌 내가 작살낼 거니까 조심하고 기다려라. 나한테 막 하다가 너는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얼마나 웃겼냐면 주일날 갑자기 그 누나가 저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 지금 발작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육자실에 있다고 오라고. 이 자매가 발작하기 직전에 교육자실에 딱 도착했어. 근데 교육자실에 왔어. 근데 딱 그때부터 갑자기 발작을 시작해. 이렇게 웃으면서 막 목소리 바뀌어서 발작해. 근데 귀신이 나왔더니 어디 앉아있어? 교육자실에 앉아있는 거야. 옆에 사도하라 목사, 김상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가득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너 오늘 뒤졌다. 그리고 나 고등부 설교해야 돼가지고 목사님께 부탁했는데 내가 웃겨서 죽겠어. 사도하라 일본어로 기도하고 막 갑자기 막 진짜 목사님들 진짜 그러시면 그 사단이 마지막으로 뭔 말 했는 줄 알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왜 하필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렇잖아. 자기도 오랜만에 들면 딱 눈 떴는데 갑자기 목사가 4명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얼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무서워하지 마. 예? 담대히 가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소리치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무서워서 오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진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현장의 영적 문제, 재앙 속에 고통당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짜 흑암 꺾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조용히.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 가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겪으세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군가? 이게 전부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담긴 지식입니까?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거, 배운 거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렘넌트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첫 번째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세상에 가득하다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셨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봤던 책 열방을 향해 가라 해서 그 글이 나왔다고. 기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삶의 안락함을 누리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안락함을 누리라고 기도라는 비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땅을 향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하라고 주신 무기라고. 기도를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진을 파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몰라? 알지? 사모님 어릴 때도 이거 불렀어요? 장로님 때 진짜 오래된 찬양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랑 맞지 이거? 자, 잘 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통해 여러분을 뭘로 삼으셔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땅 안에 원하신 게 뭡니까? 이 사랑 가지고 사단의 거짓말과 영적 무지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친구 아버지 중에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지만 그 딸아이 앞머리 다 자르고 예수 믿는다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나는 사람한테 앞머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걔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IQ도 확 떨어져 보이더라고. 얘가 막 교회에 울면서 그 한여름에 비닐을 쓰고 올라왔는데 막 울면서 왔는데 이렇게 모자를 딱 까워서 나한테 막 우는 거. 형님 어떻게 하냐면서 아빠가 머리 다 잘랐다 했는데 울어야 되는데 난 웃음이 막 엄청 심각하다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걸 진짜 핍박했어요. 집에 이 아이가 내가 사준 운동화로 교회 다닌다고 운동화를 다 태우고 신발 다 태우고 가방 찢고 성경 찢어서 불에 태우고. 왜냐, 나한테 사기친 새놈 다 장로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 안 믿는다고 막 그렇게 막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예수님 영접해서 막 이렇게 제자로 크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친구인데 진짜 많이 기도했다니까. 그러다 이 친구랑 계속 기도하다가 이 집도 사실은 우상숭배 되게 심한데 영적 무지 속에서 엄청 핍박하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복음 전하자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안 믿을걸. 니 지난번에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또 복음 전했다 무슨 사단이 날라오고 그러냐. 큰일 난다고. 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계속 포럼했죠. 아니야, 하나님 사랑 들어야지.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기꾼은 만나도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못 들어봤잖아. 전해야 돼. 아, 영기라 맞아 죽는다. 좋다, 같이 가자. 맞으면 되지. 같이 가자고. 야, 내가 많이 맞아봐서 맞을 줄 아니까 예수 전하다가 좀 맞는 것도 짜릿하지 않겠냐면서. 맞아 하라니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둘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이 아버지에 내가 선행을 안 되니까 나도 앞머리 잘리면 안 되잖아. 치다니까 나도. 앞머리 잘리면 엄청 걱정했다. 서로 막 포럼하고 기도하고 막. 걔는 금식하고 난 금식은 안 했어.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은 내가 웬만하면 안 해요. 내가 되게 중요할 때 아니면 금식 안 하는데, 근데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 포럼하고 막 걔 울면서 형이랑 가능하면서 디데이 잡고 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떨면서 계속 험끄고 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딱 복음 전했어요. 아저씨 진짜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래서 복음 딱 전에 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하냐면, 내가 그날 성경 태우고 우리 딸 핍박한 이후부터 이상하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이 생각 속에서 엄청 영적 고통나고 일은 계속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지.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아저씨가, 내 친구는 이제 눈물이 그냥 콧물 침물 다 섞여가지고 앞머리 자를 때부터 더 웃겨. 복음 전했는데 도움이 안 돼. 아빠가 그 얘기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시간표 계속 이러면서 울고, 복음 전했는데 방에다가 얼굴 때리고 싶었다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딱 하나님 시간. 그래서 예수님 딱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 주시기 시작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유일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진리다. 이것 붙잡고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에? 이번 주 렘레이 메시지 들었습니까?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수많은 단어가 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냐?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니까.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한날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높임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